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 교과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주를 더욱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과 근심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의지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 찾고 바라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정의를 이루기 위해 그들에게 진노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정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진노를 보이셔서 그 진노가 백성의 고난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악이 없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악과 불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반복적인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에스라 5장 1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더 이상 바로잡을 길이 없을 때 이방 족속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모든 피조물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했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아래 있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고 죄악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한히 자비하심으로 죄인에게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안심하는 자들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모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죄와 악에 대한 형벌 아래 던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크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겨하신 일이 아니라 그의 피조물을 살리기 위한 사랑과 죄악에 대한 형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죄와 악에 대한 형벌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자비만 생각하고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매 순간 쳐다보는 자라면 죄와 악에 대한 정죄를 온몸으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코 하나님께서 즐겨하며 이루신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반복된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종종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은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의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완전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그 고난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욱 하나님과 가깝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